요한일서 5장 1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참된 기독교의 본질은 어떤 것으로 여겨야 될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것저것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려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설명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이유들도 분명한 근거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청교도 목회자였던 헨리 스쿠걸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정말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다 그랬는데 참된 기독교, 참된 그리스도의 본질은 그의 영혼 안에,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신적 생명, 이것과 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독교에는 그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건 부수적인 것들이라면 이 우리 영혼 안에,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는 아주 본질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그런 것임을 여러분들 여기실 그렇게 깨닫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얼마나 많이 생명에 대해서 들려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생명이 저는 아직도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해 있는 것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정말 잘 알지를 못하고 신비하기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명이라고 대해서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무한한 신비인 것처럼 또 그분에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이 신비의 영역인 것처럼 이 생명이라는 것도 그분의 신비 안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육체에 거하고 있는 이 생명조차도 이게 과연 무엇일까 신비에 속한 것이라면 이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은 더욱 신비할 걸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란 오직 이렇게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이 생명 이게 전부일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성도님들 전부 저하고 언제든지 눈을 좀 마주치길 부탁드려요. 알았죠? 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는 지난주 육체적 생명을 초월한 영적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기 직전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했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아니라 무엇 한 가지를 설명한 두 가지 방식이라고 했죠. 이것은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 되심이 어떤 것인지 더 들려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 이게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되심을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요. 참된 신자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 본질은 어떤 교파의 신조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착한 행동, 선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감정적이고 종교적인 열광적인 체험 속에 그런 것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영원한 신적 생명을 소유한 것, 그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이런 이들이 모인 것이 교회요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생명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마치 내 육체를 위해서 심장이 지금도 쿵쾅쿵쾅 움직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부활이고 영생이시기에. 자,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런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모습으로 살고 그렇게 있는지 그 참된 역사함에 있다라고 성경으로 분명히 들려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된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그런 걸 소유했어요 주장하는 그 말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역사하고 드러나는 그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경건은, 참된 경건은 모양에 있지 않냐고 그 능력에 있다라고 분명히 들려줬잖아요.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인간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근데 이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몇 가지 아니라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점 놓치지 않고, 굉장히 사실은 넓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딱 두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 생명은 어떻게 얻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하겠습니다. 서희야, 이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죠? 그걸 가리키려고 해. 몰라도 돼. 너만큼은 몰라도 돼.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 그랬죠? 내가 부활이다. 또 내가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 생명을 얻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얻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활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영적 진리가 잘 아주 너무 선명히 묘사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찾아보십시다. 6장 3절부터 좀 길게 읽을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을 조금 여러분 거기다가 주보든지 뭐든지 한번 넣어 놓으세요. 또 한번 돌아갈 겁니다. 자,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좀 보세요. 세례가 뭐죠? 우리 중에 아직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세례란, 제가 이 캐나다에 있을 때 침례교회를 갔는데 강대상 여기 밑에가 쭉 열면 옆으로 들어가면 큰 물통이 있어요. 그럼 세례복을 입고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담궜다가, 옛날엔 강에서 했거든요. 이렇게 세례를 담궜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아직도, 우리 다른 모든 개신교는 물을 얻는 것, 물에 잠겼다라는 사인으로만 하는데 침례교는 아니, 진짜 물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침례교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왜 물을 하느냐? 이것은 바로 물속에 잠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 너는 물에 잠겨서 익사했다.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난 것이다. 이게 세례예요. 자, 그래서 그 세례를 배경으로 쓰여온 말 4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요? 그래요. 이걸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데, 거듭난다는 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이 옛자가 죽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 죄악된 몸이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중생, 신생 또는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하신 이 생명, 죽음 맛보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의 옛자, 육적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죽지 않는 자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는 자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어진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요 패러독스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랬다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밀은 그 모양이 깨어져서 썩어져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참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죠? 옛자, 이 죄에 대한 아주 간절한 회개,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눈들이 밑으로 내려갈까요? 초점을, 우리 교회는 나중에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지하에다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제일 밑에 있고 여러분들 위에 앉으면 다 내려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다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제가 제일 밑에서 이렇게 설교할게요. 저 좀 보세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새 생명이 얻는지를 전했는데 저에겐 참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아가 죽은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육족자는 정말로 천국에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영화로운 이런 단계로 될 때까지 완전히 죽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것이 죽었는데도 욱 살아나는 좀비처럼 무시무시한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옛 자아의 삶, 그 처참한 삶으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되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 아운에 다시 죄의 종으로 마치 좀비처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번도 전혀 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는 것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이 걱정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목사님, 그러면 한 번 죽었던 자가 좀비처럼 일어나는 것과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뭐 때문에 도대체 그런 말씀하세요? 라는 것에 대답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다음에 설교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옛 자아의 죽음을 맛보셨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못 박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새 생명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바쁜 중에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십자가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나와 있는 이거 십자가 못 박겠다는 이런 것 정도로 여기는 시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못 박힘은 정말로 로마서 6장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살아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부족하지만 아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직 이런 이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게 뭔지를, 마치 욥이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였더니 라고 하는 그 상태처럼
이것에 대해 듣기는 들었고 뭔가 감이 있는데 뭔지를 잘하지 못. 내가 보나이다라고 아직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분의 새로운 생명과 함께 이 부활의 생명과 함께 살아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알고 지금 시급하게 지금 말이에요. 성경이 말할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 은혜의 때라고 그랬지 보라 내일은 은혜의 날이요 내일 모레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일은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베풀 때 여러분들 소망하며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살필 것은 이 생명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들려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 생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살필 수 있겠죠? 자, 이 특징을 살필 것인데 이 특징은 분명한 특징이기에 이것이 증거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몇 가지 증거들을 말할까 하다가 시간도 그렇고 한 가지 아주 중심적이고 절대적인 증거 하나를 얘기해 드리므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자, 잠깐 성경의 이야기를 떠나서 유튜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 목요일 한번 나와 있었나 그럴 때 있었는데 있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잠깐 열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목이 하나 떴는데 가수들의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한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생각해 보니까 전혀 기억 못하고 있었지만 들어봤더니 아는 노래더라고요. 근데 제목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지난번에도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한 것처럼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들어봤어요. 뭘까요? 이걸 아침에 여러분들 자, 잘 들으세요. 사랑은 생명의 꽃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은 1983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았던 노래인데 그때 알려졌다기보다는 다음에 1984년 우리 패티김 씨가 다시 그걸 리메이크해서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사실 가사는 연인을 향한 사랑에 대한 묘사인데 그것보다도 제 마음을 크게 이렇게 터치하고 사로잡은 건 노래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 사랑은 생명의 꽃. 멋있죠. 얼마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한 표현인지요. 그래요. 사랑은 생명의 꽃입니다. 사랑은 생명에 있어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마치 이런 풀들의 꽃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 생명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꽃. 이러면 이 내용은 기억 안 나고 노래 또 찾아본다.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하기에 이것은 육체의 생명에게도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의 자연적 생명도 사랑이 인생의 꽃처럼 작용해요. 그리고 영적 생명에게도 이 사랑은 분명한 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생명에 있어서 사랑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생명의 본질적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는 같아도 이 모양은 전혀 다르게 나요. 육체적 생명은 철저히
육체적 사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 자아를 사랑합니다. 자아에게, 나에게 쾌락과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찐득한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적 생명은 이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추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육체적 생명에 함몰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이가 먹는 것에 아주 짐승처럼, 돼지처럼 먹는 것만 아주 걸걸거리고 살아봐요. 우리가 사람을 비난할 때, 사람 아니라고 말할 때 도구 같다,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심한 욕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거 정말 짐승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이 이 육체적 생명, 이 자아가 철저히 죄에 오염되어 있는 존재이기에 이 육체적, 이 자연적 생명이 원하는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영원한 진노로 이끌어가게 돼요. 이 사랑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랑, 다른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적 생명은 그 꽃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아까 로마서 말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이 신적 생명 안에 있는 꽃, 이 사랑, 이것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일까? 자,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8절부터입니다.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이제 10절 11절이 이 생명의 사랑, 이 생명의 아주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저 좀 보세요. 이 생명은 왜 주어졌어요? 이 본질은 뭐? 하나님. 여긴 투예요. 영어는 투라고 돼. 대하여라고 되니까 뭐 핵심이 뭔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생명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요. 이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하는 생명. 이 생명, 이 신적 생명, 그런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그 이름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살는, 사랑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13절에 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영원한 생명 반드시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애도 돌보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고 하지만 이런 모든 삶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그 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사랑하게 돼요. 그분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는 은혜를 주셨고, 가정을 돌봐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여러분, 우리 존재하는 거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나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기에 우리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일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분을 사랑하게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분을 점점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것, 그분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하시다는 것, 이런 그분의 존재 때문에, 즉 그분 자신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이 생명,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녀들은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유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나와 있고 예배 가운데 얻는 기쁨의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 자체뿐 아니라 그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의 말씀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향한 예배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나라가 소중합니다. 때로는 내 가정보다 이 교회 가정이 더 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갖습니다. 정말로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분과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장 깊은 마음에서, 존재의 가장 깊은 영역에서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의 속성이 그러하듯 육체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일들을 겪든 그 사랑하는 것만 떠올리거나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기뻐져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만 들으면 기뻐지고,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두근두근거리고, 또 마음이 피가 도는 온기를 느끼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이런 사랑의 특징이 살아계십니까? 지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사랑이 특징으로서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증거가 보여지는 예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된 신앙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과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배우들이 잘 표현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꿀 떨어지게 쳐다봐요. 꿀 떨어지게. 눈에서 영혼 없는 공허한 눈빛이 아니라 꿀이 떨어져. 여러분 꿀 떨어지는 눈빛을 한번 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고 마치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사랑이 불붙은 연인들과 시큰둥해진 여인들 저 단번에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막 붙하는 애들은 별 얘기도 아닌데 막 빨려 들어가 눈빛이. 근데 오래된 연인은 시계도 한번 보고 뭐 카톡도 보고 거리감도 이래요. 안정이 이루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이 하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보세요. 39절부터 우리 4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그분을 향한 참 생명을 향한 분명한 특징인 이 사랑이 희미하거나 없다는 것은 한 영혼 안에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이 계시지 않는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다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다는 것을 이제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성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린도전서 16장,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 13장을 넘어서 16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성도들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아니 사랑하지 아니함 자체가 이미 저주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하게 간청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이 새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정말 너무 속상해요. 오늘 제가 여기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생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프린트가 안 돼서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믿음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끝나고 있는 그런 시인데, 저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온 교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소망하고 믿으며 마지막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우리 삼위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비록 어린 자녀들에게까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소망하여 믿나이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드러납니다. 이 생명이 있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예배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정말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복, 이 복을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